광주의 유한교회 말씀 속에 깊은 장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 따라가네. 오늘 사무엘하 17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히도벨이라는 이 지략가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자기 아들의 가정을 파탄낸 이 다윗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마음에 품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이 압살롬의 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자기 아버지인 다윗의 후궁들과 이 옥상에서 백주 대낮에 동침하라고 하는 그런 계략을 베풀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계략을 펼친 것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7장으로 들어서면서 아히도벨은 다시 한번 또 하나의 계략을 이 압살롬에게 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을 죽일 계략입니다. 다윗이 죽어야 완벽하게 이 압살롬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계략이 뭐냐면 지금 다윗이 피난길에 있기 때문에 지쳐있다. 그리고 피난길에 지쳐있고 군대는 정비되지 못했고 하니까 지금 빨리 나에게 12,000명을 군대를 주면 내가 뒤를 쫓아서 그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 다윗을 따르는 다른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빨리 뒤쫓아서 다윗 왕만 빠르게 제거를 하면 그 다윗을 따르던 많은 백성들이 다시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계략을 보여줍니다. 이 계략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만한 좋은 계략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도 그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이 피난길을 갈 때 얼마나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 왕이 지금 피난길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 군대를 빠르게 몰아서 그 뒤를 쫓으면 얼마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계략이었습니다. 이 계략의 내용을 들어보면 왜 압살롬과 또 다윗이 그렇게 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그 계략이나 또는 그 지략 또는 그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말과 같이 여길 정도로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계략을 듣자 압살롬 왕도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대표격인 장로들도 이 계략이 옳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계략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제 17장에 들어서면서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말도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앞에서 지금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다고 여겼잖아요. 또 자기만 좋다고 한 거 아니고 옆에 장로들이 다 좋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그대로 행하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후세를 불러라,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후세가 누구냐 하면 우리 후세가 누군지 한번 사무엘하 15장 34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다윗 왕이 피난길에 나설 때 이 후세도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후세가 다윗 왕을 찾아올 때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반역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또 모든 흙재를 머리에 뿌리고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나도 피난길에 동참해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그때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이 성읍에 남아 있어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계략을 베풀 때 그때 그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너가 그것을 막아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지금 34절에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후세는 다윗의 첩자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의 성읍에 남겨둔 이 후세는 다윗의 첩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지금 베푼 이 계략이 좋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후세를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세에게 그 말을 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후세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못하다. 이번에는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말했던 그대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 왕뿐만 아니라 다윗 왕을 따르는 그 군사들도 용맹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습니다. 머리 끝까지 나 있습니다. 다윗도 용사고 그의 군사들도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는 이 순간, 그리고 더군다나 전쟁에 있어서는 잔뼈가 굵은 그 사람들인데 지금 그들을 쫓아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면 그들이 얼마나 지금 분기팽천에 있는데 우리 군사가 쉽게 이기지 못할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히도벨이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윗은 항상 조심하기 때문에 숨어 있을 거다. 그런데 이 후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맞다. 숨어 있을 거다. 그러나 절대로 이스라엘 그 군사들과 백성들과 같이 숨어 있지 않는다. 항상 그는 사울 왕 때부터 도망다니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어가지고 언제든지 군사들과 백성들과 같이 같은 곳에 숨은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떨어져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가가지고 다윗 왕만 죽이려고 다윗 왕을 찾고 돌아다니면 그러다가 저 이스라엘 그 다윗의 군사들의 눈에 띄게 되면 그때 우리 군사들이 몇 명이라도 죽게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압살롬의 군사들이 패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전세가 불리하다.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아히도벨의 그 계략은 옳지 못하고 자기는 어떻게 말합니까?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단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군사를 동원하자. 동원해서 그래가지고 그 다윗의 군사들을 완전히 덮을 만큼 인해 전술로 그들을 잡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히도벨, 이 계략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후세의 계략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이미 답을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만한 계략이었다고 내가 다 얘기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줘야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맞는 얘기죠. 아니 지금 피난길에 그들이 뭔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하면 방어막을 잘 펼쳐가지고 이렇게 도망갈까 이렇게 했겠어요. 지금 겨우 어떻게 보면 겨우 몸만 빠져나와가지고 피난길에 지쳐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뒤를 쫓아가지고 얼른 그들을 잡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두 가지 계략을 놓고 누구의 말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후세의 말이, 후세의 계략이 훨씬 더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처럼 느꼈던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 순간에 갑자기 먹히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이 아히도벨의 그 지혜로움이 뛰어났는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말만 듣고서도 다윗이 이 전쟁은 우리가 진다.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또는 압살롬도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 말처럼 여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아주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지금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라고 여기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이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아. 정말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정말 따라가지를 못하네. 정말 저 사람 뛰어나네. 이런 합리적인 이야기들, 생각들 이런 것들 많이 우리는 보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지혜롭고 맞는 말 같아도 진짜 저 사람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었네 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지혜로운 말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 비교를 해봤는데 아히도벨과 이 후세의 계략이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이 아히도벨이 뛰어나다고 다 인정할 만한 그런 계략이에요. 그런데 후세의 말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디에 두시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지혜로운 말이 어리석은 말이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말이 지혜로운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지혜와 계략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지혜로움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 부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하 15장 31절을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싸워보지도 않고 압살롬과 싸워보지도 않고 피난길에 오른 것은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나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딱 한 줄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딱 한 줄입니다. 딱 한 줄 기도한 거예요. 아히도벨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어서 너무나 딱딱 들어맞으니까 참으로 그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그 지혜로운 계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가 공경에 처해 있어도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딱 한 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정말 어리석은 이 후세의 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다 그를 인정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빠지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그 돈은 다 어디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그 능력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23절을 보면 아히도벨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계략이 실행되지 못함을 보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그 지혜로운 계략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압살롬의 모반은 실패했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압살롬의 모반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느껴서 자기 스스로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이런 거 성경의 많은 기록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성경을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장대를 세우죠. 그리고 모르드게의 그 목을 그 장대 위에 매달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르드게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의 목을 장대에 세우려고 했는데 근데 그 장대에 누가 그 목이 걸립니까? 누구의 목이? 하만의 목이 걸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로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면 세상의 지혜로움은 나를 죽이는 미련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유한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생각과 주변의 많은 지혜로운 조언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지혜고 다
완성되어진 것 같아도, 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아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인 것 같아도 그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의 지혜로움은 미련한 것이 되고, 우리의 미련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세상의 지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혜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어떤 미련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